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간증했던, 나눔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프라미즈랜드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 중심으로 강연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중간에 박예인 자매가, 우리 연극 배우인 박예인 선생님이 혼잣말로,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뭔가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또 다가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혜인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늘 퍼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비극적인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있었는데 이게 운명인지 저주인지 축복인지 툴보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나한테 그런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리라 생각도 못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 그날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혜인 선생님이 했던 말,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친구들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났다. 두 번째,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 세 번째,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네 번째, 욥이 용서해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하나님이 분노했다라는 단어가 그냥 화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래요.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는 천벌을 받을 무엄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했을 때에 아주 극렬하고도 강렬한 분노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옳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한 말이 옳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참 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욥 네가 옳았어 라고 해줄 때 그 욥이 세 친구들과의 오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적어도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많은 재산을 잃고 아이들과 딸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요 사건까지 적어도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욥이 친구들로부터 논쟁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욥이 옳았다,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에 욥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수소 7과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수소 7과 순양 7. 근데 여러분 우리 레이디오 좀 큐트하고 있지만 대속제일이라든가 유월절에도 이렇게 많이 바치지를 않습니다. 7마리는 있어요. 수소 7마리는 있는데 양은 1마리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7과 순양 7은 처음에 그냥 우리 화목제물로 당연히 바치는 제물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에 바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유월절 때. 그러면 순소 7과 순양 7을 드리는 케이스를 구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3장 1절과 29절에 나와요.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민족 전 그때 나오고요. 그다음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드릴 때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에스겔 45장 2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나올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런 구약의 레퍼런스 증거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에 이 숫자는 수소 7과 순양 7은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쓰여진 제물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의 친구들이 지은 죄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잘못이냐? 한 민족 전체가, 한 국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숫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3명의 친구가 욥에게 한 행동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용서 빌어질 때 욥이 용서를 받아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지 않고요. 욥이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봐요. 번제 제물을 욥에게 바쳤겠어요? 하나님에게 바쳤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 보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욥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관한 한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용서를 말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용서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할 때 그 용서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그죠? 가해자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해자 보고 용서해 줘야만 돼라는 용서를 설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절대로 강요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의 마음이 치받아 오를 때에 그냥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화 밀양에서 그 원작 소설 벌레 이야기에서 그 결정적 실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용서를 강요할 수 없고요. 용서의 주도권은 용서 피해자인 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아요. 너 용서해줘라. 친구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번제물을 바쳤다. 그럼 내가 너 옳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욥 이제 용서해줘. 물론 이제 용서하는 그 분위기나 무드는 잡았죠. 그렇지만 욥에게 너 용서해줘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욥에게 일임을 내요. 위임을 내요. 네가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거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했을 때에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용서의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용서해 주라라고 하박국서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에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정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사과를 할 때에 욥이 용서해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오히려 그 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지금 욥기의 맥락에서는 얘기했죠. 용서는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 용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 근데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용서의 최종적 결정권은 사실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봐요. 가해자들이 죄악이 뭐냐면 피해자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 함부로 하고 물리적으로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과 죄의 문제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가 되고 상전이 되고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내게 가해를 준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잘 그 얘기 안 했는데요. 책에만 썼던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했던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생사를 가늠하는 병이 걸렸고, 그래서 서울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는 날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내심 저에게 사과를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도 말이라도 미안합니다. 그 정도 말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한 최고의 말은 뭐냐면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돕겠습니다 까지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첫째, 나는 그를 용서했다. 두 번째, 그의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한 것은 내 몫이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서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한 용서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는 오롯이 그의 몫입니다. 근데 영화 밀양에서 중요한 착오가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테스트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나의 경험은 내가 용서할 거냐 말 거냐는 나의 몫이지만 용서를 저 인간이, 저 나쁜 인간이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못까지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 거니까 너 용서받을 준비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에 합당한 리스폰스 반응을 해라. 그날 너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왜 말 안 해? 나 너 용서 취소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이니셔티브는 내가 갖고 있지만, 용어 구분합시다. 용서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만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용서한다 안 한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책을 쓰면서 그냥 잠깐 과거에 한번 잠겨봤습니다. 나도 그 말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하박국, 욥기는 양이 많아서 욥기를 어려워서 하박국서로 봤기 때문에 하박국서가 이게 제게 맞았던 거예요. 김기현,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용서를 하는 게 맞고 잘한 거고, 그리고 그가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야. 그리고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네 마음에서 보냈잖아. 보낸 사람 다시 불러들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친구들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욥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미안하다 그래야지 7소 7양을 갖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면서 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너에 대해서 잘못 알았고 너무 과도하게 함부로 폭력적인 말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결론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그래야지, 미안하다고 마음만 먹고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가서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욥기적 맥락에서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나 다른 본문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의 주도권 내가 있고 상대방과 상관없이 용서하는 거다. 그러나 오늘 욥기적 맥락은 가해자의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래야지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대목입니다. 2배의 축복. 근데 제가 이제 단어를 써버렸는데 2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 것을 2배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축복이냐 배상이냐라는 두 가지 엇갈린 해석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본다라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냐면은 욥기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욥이 의롭다고 2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리적 어긋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배로 돌려줬다는 것을 축복으로 보기에 좀 어렵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 여러분, 욥에게 그 많은 부자가, 글쎄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2배 더 받았다 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식이 열을 잃은 아들 아비에게 재산 2배 준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욥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무게를 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은 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배 주면 좋아질 것 같아, 나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냐? 예,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에 그리고 욥처럼 고생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좀 더 잘 되고 잘 먹고 더 잘 산다고 해서 얼마나 난 좋더라고요. 고생한 사람들 나중에 늙음하게라도 말년에라도 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욥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는 한이 있어도 고생한 욥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축복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상이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배상을 언제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해질 때 하는 거죠. 배상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2배라는 단어가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배상의 의미도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피해를 줬을 때에 2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피해를 줬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2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2배를 줬다는 것이 배상했다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욥이 가졌던 재산 1000마리라고 합시다. 1000마리를 죽여버렸거든.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돼? 2000마리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배상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배상했다는 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욥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잘못했다. 이거 우리 전통적인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입니다.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근데 제가 이 배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42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개역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역에는 동정하고 위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해요. 근데 막 슬퍼하고 울면서 연민과 눈물을 머금고 위로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우리말 모든 성경에 재앙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그래서 NIV 성경에는 트러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ESV, 킹 제임스 버전, NRSV에서는 evi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후배 홍정환 목사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성경에 악이야 라고 되어 있다. 그랬더니 바로 꺼내더니 앱을 열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문자적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욥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악에 대하여 위로하고 슬퍼하고 동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게 라라는 단어, 악.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명토박아서 부정할 수 없는 문자로 딱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배라는 말이 배상의 의미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하나님은 욥에게 미안하다고 사과의 의미로 두 배를 돌려주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신학적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악의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C.S. 루이스라든가 어거스틴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보면 악의 문제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도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 있어요. 그를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문으로 신자하고 발을 정자를 써요. 그런데 그게 영어로 테오스라는, 헬라어로 테오스와 디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롭다 또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옳은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골 때리는 이론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욥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하는 때 좀 거친 언어 쓸게요. 신학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옳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고,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욥의 세 친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지 않아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미치는 말 아닙니다. 아닙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받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욥이라면 이런 신정론이라는 이론이 너무 황당무계하고요,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논리들이요,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누구냐면,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신학자 중에 유리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분이 쓴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패전자로서 대학 캠퍼스로 돌아온 우리에게
십자가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위로되지 않았고 우리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옳다, 의롭다, 정의롭다, 선하다, 전능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가 지나면서 신학자, 물론 이제 루터도 있고 그 전에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앞에서 나 오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어.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for us, 우리를 위하여서, in you, 너의 안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엘리 위젤의 흑야입니다. 영어로 나이트.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위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한 명의 유대인이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을 꼴떡꼴떡 넘어 죽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줄을 쫙 세워요. 그리고 한 명씩 눈을 마주보고 가게 합니다. 마주보고 안 가면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소년 앞에, 맥 건너편 앞에 있는 어떤 유대인 하나가 조용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신단 말이냐? 하고 조용히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리고 또 잠깐 후에 또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그 소년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려요. 저기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지. 그 소년이었거든요. 그 교수행 당한 아이가. 그래서 어린 아이의 눈을 보고 가게 한 거예요. 참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엘리 위젤이 유대인이었죠. 이 분의 대답은 저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죽어가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의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 신학자인데요.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울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랄까요?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는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통받는.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특별히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대리 형제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욥기 묵상하면서 내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사람 옆에서 야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정의롭다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니까? 그런 불시트, 그런 소리 해대는 전통적 신. 근데 여러분 제가 개소리라고 그랬지만 그게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주 엉뚱한 소리도 됩니다. 그러다가 너와 함께 너의 안에서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좋겠어요. 뭐냐?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하나님. 욥이 고난받을 때에 침묵하신 하나님. 내가 너가 고난받는 것을 허용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사과의 의미와 함께 책임지시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내가 힘들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한다는 의미를 좀 더 지나서 responsibility,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의미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십자가를 좀 더 레디컬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경계선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가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미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과의 의미로, 배상의 의미로, 책임의 의미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미안하다.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를 돕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 나의 사과를 받아주겠니? 라는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한테 미안하다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박예인 선생님처럼 나도 하나님한테 미안하네. 그날 박예인 선생님이 같이 다가를 하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호스트니까 뒤에 뭐 주방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방 쪽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나도 하나님한테 미안하네. 그러고 보니 나도 하나님한테 미안하네. 사랑하는 우리 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미안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과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도 하나님한테 미안하네요. 이 말이 언젠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욥이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미안하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나도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에 나도 미안하네. 친구들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